3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또 감사절 다른 이렇게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는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절기를 통해서 또 교회에서 어떤 헌금 같은 거 이런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던 그 이유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었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생활도 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정착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그들의 그 농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이 절기를 통해서 사실은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절기하면은 크게 7가지를 얘기를 하죠. 7가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절기가 뭐죠? 6월절이죠.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하고 바로 붙어 있는 게 6월절은 14일 그 6월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해의 첫 달로 표현을 해요. 사실은 우리는 2월달이 첫 달이죠. 해의 첫 달로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첫 달이 무엇이냐면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첫 달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달 14일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첫 달 14일 날이. 그리고 나서 무교절이 이루어지는데 15일부터 무교절이 일주일간 진행이 되어지죠. 이게 두 번째 절기예요. 무교절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절기가 그 초실절이죠. 열매를 이제 처음에 거두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죠. 그래서 초실절이고 그 다음에 초실절 지나서 칠칠절이 오게 되어지죠. 칠칠절은 이제 보통 맥추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맥추절. 그래서 칠칠절을 지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루어지는 게 이제 나머지 3개가 남았는데 그거는 7월달 약간 시간이 있습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77절까지의 그 기간과 그 다음에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초막절까지의 세 절기가 있는데 그때는 7월달에 이루어져요. 세 절기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데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7월 10일 날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이 15일부터 이루어지는 그 절기가 이제 초실절에, 마지막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 절기. 이게 바로 7개의 절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7월 달에 그 절기가 이제 마지막 맞춰지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인데요.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농사 짓는 일과 관련되어져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고생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죠. 우리도 옛날에 천수답 같은 게 많이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냐면은 아무리 수고해도 거두어 드리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확을 거두어 드렸을 때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그 절기들이 그 농사 일과 관련되어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보통은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사 지은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때 많은 과일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해주셨고 또 내가 부유하게 누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그쳐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절기는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 예배의 모습은 어디서 보여주냐면은 출애굽께서 우리에게 잘 얘기를 해줘요. 출애굽기 5장 1절과 3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앞에 가서 백성들을 내보내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3절에 가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절기는 예배로 바뀌어지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절기를 우리로 하여금 드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를 들어 6월절 같은 경우는 6월절은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의미죠. 근데 실제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하는 동안에 그들이 종살이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장자를 죽일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이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 살리는 방법이 가족을 위하여서 양을 잡아 먹으면서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되어지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사실은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 6월절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장자를 바라볼 때마다 이 아이들은 벌써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죠.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절과 같이 이렇게 드려질 때에 단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물을 조금 드림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앞으로 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림자로 이 절기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절기들을 보면은 그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특별히 또 이제 세 개의 절기를 너희들은 기억하여서 항상 1년에 3차례씩 최소한 1년에 3차례씩 내게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요. 그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4번째 절기까지는 사실은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까지 그 6월절과 또 무교절과 그 다음에 초실절과 칠칠절의 절기들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그 사건이 바로 6월절을 그대로 예표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서 계시는 것들, 그 쓴 나물들을 먹고 무교봉을 먹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와 같은 것을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서 지냈던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의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를 하죠. 예수님께서 첫 열매,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이미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네 번째는 칠칠절, 그건 오순절을 얘기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던 그 사건. 다시 말하면 또 그것이 어떤 것과 같이 연결되냐면 교회의 탄생과도 같이 연결되어야 돼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다시 이제 생성이 되어졌고 시작이 되어진 것과 같이 바로 그 첫 열매가 교회로 나타난 거죠. 교회로 나타나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남은 것은 지금 뭐냐면은 나팔절과 그 다음에 속죄일과 초막절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팔절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도 이전에 4개의 절기가 이루어진 것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루어질 것을 언제면 이제 그거는 한 7월 달에 다 일어나듯이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또 속죄일이라고 했는데요. 속죄일은 표현으로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온전한 안식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가 죽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때가 우리가 온전히 깨끗게 되어지는 것, 그때가 되어진다는 거죠.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지금은 우리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지만은 육체는 아직 우리가 육체 안에 갇혀서 참 많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육체가 완전히 거룩해 되어지는 그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속죄일, 그날에 완성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속죄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초막절로서, 초막절은 모든 열매를 따서 그 열매를 수장하는 거죠. 저장하는 거죠. 한 해의 모든 열매들을 따서 저장하는 것이 바로 이 수장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근데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런 축복을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이 초막절의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날도 안식으로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또 8일까지 얘기를 해요. 7일로 보통은 끝나는데 이 초막절은 8일 날도 안식일로 지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은 지속적으로 첫날부터 8째 날까지 사실은 거룩한 날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 날을 의미하듯이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날을 의미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절기에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이 바로 그와 같은 절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면서 비록 아직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어떻게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줬지만 그것을 확연하게 이제 볼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한 안식을 주고 영원한 축복을 주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혹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 단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면서 또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좀 봤고요. 자, 이제 오늘 보면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이 요한일서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지금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고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함을 받고 거룩한 가운데서 늘 거룩함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3장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았었죠.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은 사단의 자녀 둘 중에 한 가지일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볼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형제를 두 가지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빛의 자녀들을 미워하며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억압하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지만은 그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걸 이상하게 바라보지 말라라고 야고보서도 얘기하고 지금 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걸 이상히 여길 건 아니다. 그건 당연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사랑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먼저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게 혹시 만들면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은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받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요구대로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질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14절과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게 되어지면 형제를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영생을 얻는 것과도 연결시켜 버립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요한이 이전에 말씀했던 그 요한복음에서는 5장 24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얻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거예요. 뭐가 먼저 순서적인 부분을 따진다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이 먼저이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동일한 것과 같이 믿음이 있다면은 행함이 나타나야 되고 또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다들 사람들이 알레르기 반응들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그러지만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뗄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미 영생에서 떨어져 있는 자요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정도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18절 한번 먼저 볼까요? 18절 보시면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하려면은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도 사랑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말과 혀로 항상 옆에 분들을 좀 이렇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주나요? 말로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그쳐버리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 나아가기를 원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 실제적인 행동.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써 그냥 어떤 물체가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몸이 따르지 않고 내 마음이 따르지 않고 내 물질이 따르지 않고 한다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행함과 진실함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행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표현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죠. 물질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어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렇다라고 말씀했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일한 모습이에요. 세상을 물질로 이렇게 치환만 해주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또한 물질을 사랑하는 거요, 우리가 권력을 사랑하는 거요,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정말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 하는데 물질을 그들을 위해서 주는 데에는 우리가 인색하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린다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자냐라고 하는 질문할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반드시 물질도 함께 가지는 거죠. 여러분들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자녀였을 때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필요할 때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면은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그것을 아낌없이 해주잖아요. 필요 없는 것, 또 볼 때 잘못된 것을 구할 때야 당연히 안 해주겠지만은 정말 사랑한다면은 부모가 어떤 일을 해서라도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나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형제와 형제들 사랑 가운데서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없어요.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인색해졌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식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반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놨고 서로가 서로 관계없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형제 자매로.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아 우리를 사랑하셨다면은 너희들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당연히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목숨을 내어놓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얘기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렸는데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을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요. 16절 같이 한번 보시죠.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죠. 마땅하다는 거예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이에요. 물질로 함께 물질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위하여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내어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진정으로 이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는 형제 사랑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나타날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그러죠?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것이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않고도 그 목숨을 내어놓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그런 헌신은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때에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안에 있게 되어지죠. 진리가 그 안에 있다. 다시 말해 생명과 진리는 같은 거죠. 생명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는 그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또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받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하게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상달되어지죠. 예수님의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한 구하는 것들은 어떤 것을 구해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가 생명 안에 있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도 담대케 되어지죠.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는데 담대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360년 동안을 동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며 그는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어요.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얼마나 그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잖아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도 그에게는 기쁨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정말로 만족한 삶이었겠죠.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이처럼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담대함이죠. 기쁨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친구 벗이 되어졌던 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두려움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자꾸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한 번 교회를 우리가
빼먹게 되어지면은 그다음부터 점점 더 빠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꾸 더 나가려고 하는 열정이나 열심들이 잘 안 생겨져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 처해지고 그로 인하여서 점점 그 사단의 음성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가깝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담대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운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도 두려움이 있을 때 사실은 주님 앞에 서기가 굉장히 더 두렵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보실까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책망할 것이 있다면은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책망거리가 사실은 많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책망할 일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서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또 하나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자,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은 크게 얘기한다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계명을 얘기하는데 그 계명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 잘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있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한대요. 늘 말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을 해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 바깥 어두운 가운데서 슬피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본래 본토의 자식들이 오히려 쫓김을 당하고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바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한 것처럼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켜내는 거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래요. 2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요. 또 그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영생 가운데, 생명 가운데, 구원받은 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요. 또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코인노가 노인야가 이루어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안에 형제를 사랑할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을 주시지 않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그 근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